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 되신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복된 새 하루입니다. 평강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의 손을 붙잡고 참되고 진실된 믿음으로 뒤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49편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소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씻기시고 거룩함으로 새 단장하게 하셔서 이 하루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신부와 같이 우리를 새롭게 단정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삶의 행실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생각과 입술의 말, 삶의 걸음이 주를 닮게 하시고 주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명의 말, 거룩한 행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8장 13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줌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주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 그 백성이 경험하게 되는 실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게 하실 것이다. 17절의 말씀, 어떤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새를 보내어 물게 하고 죽게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뱀과 독사들을 상징으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먼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없어질 것이고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지 않은 때가 없었고 풍성한 포도나무의 소출과 무화과를 얻지 못한 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추수할 때가 되었음에도 그 소출을 얻을 수 없고 그 나무가 말라 죽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다음에 두 가지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축복이 그쳤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곳이 무궁화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무화과라 할 수 있는데, 그 무화과가 열매가 없고 나무 잎도 다 말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버리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라.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성경에서 나온 두 가지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데,
먼저는 출애굽 사건 때에 바로 앞에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뱀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의 술객들이 동일하게 이 지팡이를 이 뱀으로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왕의 술객들, 이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일을 했지만 그런 술법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한 민수기 21장에는 이 가나안 목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랐을 때에 불신과 원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을 물어 죽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고 독사를 보내어 물어 죽게 하시는 이 준엄한 심판을 사람들이 어떤 방법이나 노력으로 돌이키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고, 심판 속에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지 현재와 과거의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직간접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시며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하심 속에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미운 마음을 가지고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맺은 언약에 기초하여서 그들이 약속을 저버림으로 또 거룩한 뜻을 이루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심판 중에 그 백성이 이루어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먼저는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견고한 관계, 참된 믿음의 관계를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신뢰, 의지, 겸손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광야에서 독사를 보내신 것과 또 그들이 무서운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음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독사를 보내심 앞에서 그들 중에 살아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민수기 21장 8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겸손과 순전함으로 죄를 저복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며 주를 더욱더 붙잡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를 바라본 자들입니다. 이 심판이 임한 자리에서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생각과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왜 그 무서운 심판의 채찍을 드셔서 자신들을 때리시며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반문하기 전에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나왔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이 맺어야 할 거룩한 열매들, 그 약속과 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믿음의 반응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결실들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선한 목자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죄로 병들고 망가진 땅을 갈아엎어 주시며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축복과 은혜의 열매를 얻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그 백성은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굳어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보다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4절의 말씀,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나? 함께 견고한 성으로 도피하고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면 그곳에서 결사항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14절의 중반을 볼 때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왜 심판과 위기에 몰렸는지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매도 영적인 교만과 아집, 강팍한 마음으로 어리석고도 무모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은 대신 어리석은 결론만을 마음에 되뇌고 있었습니다. 14절 하반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독한 물을 마시게 하셨다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모습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숲을 사이로 숨어버리는 듯 하였고 또
노아 때에 홍수로 심판을 당한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주의 뜻으로 온전히 살며 그들에게 보여하신 땅에 충만하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했음에도 그릇 때의 생각과 판단들로 흩어짐을 면하고 바벨탑을 쌓아 그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였던 모습과 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동일하게 그 반응들을 나타내며 심판 앞에서 무지한 판단과 결정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들이 남유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점검하기 위한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혹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고난, 위기, 아픔, 슬픔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종종 삶의 자리에서 이런 분들을 보게 되는데 자신의 죄와 실수들로 큰 위기를 맞게 되었을 때에 그때 목회자나 또 믿음의 동료들, 가족들이 위로하고 권면할 때에 내버려 둬. 이러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사단이 주는 거짓된 생각들입니다. 물론 충분히 절망감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상한 마음과 문제들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회복의 문을 더욱 굳게 닫아거는 행동이며 자신을 더욱 큰 위기로 몰아가는 태도입니다. 절망감을 붙들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 단정하고 악한 태도로 반응하기보다 영적 눈을 조금이라도 뜨려고 노력하고 그 어둠 속에서 여전히 회복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늘의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돌이키지 않고 그 절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19절의 말씀,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의 말씀,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거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백성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남유다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유다와 같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며 그 사랑하는 백성을 구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회복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본심을 모른 채 헛되고 부질없는 길을 계속 가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과 삶의 태도들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돌이켜 완전한 파멸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죄악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과 가정, 자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과 탄식을 가득 채웠던 죄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거룩한 뜻을 따라 새롭게 일어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지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온라인에서도 동일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 또 이 회복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면 예배에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과 예배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계속 진행될 온라인 예배와 사역을 시행하는 목회자들과 각 부서의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직장에서 많은 손님들을 상대하는 교우들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경제 상황에 이 생업에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소망과 새 힘을 가지고 일어서서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종들의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시시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